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마가복음 중에 제일 긴 말씀입니다. 예배 전체 시간에 필사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테니 우리가 한 30분 정도 시간까지 필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을 텐데 예배가 끝난 후에 남은 부분을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이야기, 그리고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아야겠다, 잡아 죽여야겠다 라고 결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의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과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공회 앞에 세워졌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4장은 마가복음 전체 16장 말씀 중에 제일 긴 말씀이에요. 특히나 72절까지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가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능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이 사건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고 배치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을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어떤 행동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베다니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제자들 그룹 안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어야 했을까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다면 그 어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영화적으로 드라마적으로 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이야기하고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등 돌렸던 것을 보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었던 이유, 로마의 군대가 예수를 잡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난 뒤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들을 계속 도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죠. 특히나 갈릴리 호수에서 막 예수님께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배를 타고 그 호숫가 앞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해셔야 할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특히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 정치 세력의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결국엔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는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로마의 지배를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 항쟁을 벌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역사를 보면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어떤 독재 정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두렵고 그들이 데모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이 두려워서 광장을 없애고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게 하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변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늘 예수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그 무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 안에서 가장 사람이 없는 때, 가장 한적한 때, 가장 안전한 때를 알려줄 배신자의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뭐 낚시하던 사람,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 뭐 세관원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완전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롯이라고 하는 가리옷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카리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마음 품 안에 단도를 품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가롯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이었고 그래서 늘 무력으로라도 우리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폭력적인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유대인들이라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다시금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그와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존재는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해방과 예수가 생각했던 해방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무력으로라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또 이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이야기 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봉급이었고 지금 굉장히 적게 잡아도 뭐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1,5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엔 더욱더 큰 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이 버렸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이야기들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3번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자신이 죽게 될 거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고, 자신은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다녀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33절에도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정말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눈물이 피같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직접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중요해졌던 건데, 이 여인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여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무명의 여인은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믿음과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그 여인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지금처럼 집이라고 해서 깨끗한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일들일 텐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름을 이렇게 한 바가지 끼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찝찝할 수도 있고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12명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자들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외롭고 답답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의 행동이 자신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향유가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여정, 그 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한 길처럼 외로운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조차 내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외로움을 느끼셨던 것처럼 그 외로움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큰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처럼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갈릴리.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고 또 그곳에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셨고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는 갈릴리라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당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많은 종교적인 체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세속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세속적인 부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이 예루살렘의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자신의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혹은 자신의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갈릴리의 지평 위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갈릴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배고픈 민중들이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 갈릴리의 지평에서 자신의 온전한 사명을 발견했던 거죠. 저도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자주 읽는 편이지만 그 전에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어리석었을까? 라고 생각만 했지 그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전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제자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리적으로 변두리에 속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리더였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모든 종교적이고 모든 물질적인 부가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갈릴리에서 보자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었겠죠. 갈릴리에서 힘들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메인스트림에 진출했는데 어떻게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실 제자들은 갈릴리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연약한 그 한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러한 삶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갈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갈릴리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각자의 갈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이 갈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와 제자들에게는 실제 그 지역 갈릴리가 그들의 신앙의 지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죠. 저에게는 이 즐거운 교회가 저의 갈릴리입니다. 저희가 처음 카페를 시작하면서 카페의 형태와 함께 교회의 목회를 같이 진행해 나갈 때 저희는 카페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즐거운 커피가 즐거운 일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카페를 통해서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경험 속에서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것, 그것은 일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저희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곳에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일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회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5년이 지난 지금 시간까지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느슨하지만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공간에서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목회고 우리의 성도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때로는 그런 목회의 방법에 관해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말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 자체로 우리가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목회의 방법, 그러한 목회의 지평이 저에게 있어서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 시리즈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또 서로가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회고 우리에게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갈릴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향하는 길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완전 매몰돼서 그 영광에 취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눈 속에 계속해서 깨어라, 깨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정말 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곳을 향해 담담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갈릴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갈릴리의 지평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과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 외로운 길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주어진 갈릴리를 발견한 이들에게는 그 길을 향해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그 갈릴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주님 깨어있는 마음과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갈릴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향해 가셨던 예수를 따라 그 길을 순종하며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갈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느 곳인지,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떤 방향인지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트리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항목을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예배의 은혜가, 예배 감동이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갈릴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